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느낌이 다윗이 참 평화로운 상태에서 시편 23편을 지었겠구나.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러한 평안한 가운데 이러한 느낌을 받고 시편 23편을 지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조금 의견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그것도 사무엘서를 보면은 맨발을 벗고 울면서 도망을 치고, 그날 밤에 다윗이 아들이 쳐들어올까봐 강을 건너서 이제 그 아들한테 그 왕위를 쟁취하려고 하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폐륜 아닙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도망을 치다가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칼을 들고 아들의 부하들은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I want nothing. 나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만 나의 목자장이 되어주신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통과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인생이 밑둥태 흔들리는 어떤 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는 사건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풍랑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태풍을 당할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고 어떤 깊은 환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이 깊은 수렁 속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대처하느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본을 누구에게 두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아들 압살롬의 편에 모든 군사가 다 갔습니다. 그러나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 다윗의 고백 이후로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다윗성을 탈환하게 되어집니다. 군사가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결과로 얻어진 환난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결과로 얻어진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한 결과였기 때문에 다윗은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깊은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회개하였던 다윗에게 시련이 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넉넉히 그 수렁 가운데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련이 와도 다윗이 한 고백,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희망사항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서 2장에 보면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요나가 내가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라는 소원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요나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토하도록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에게 여호와께서 요나서 1장 1절 2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요나야 가서 쳤어 외쳐라. 1장에서 주었던 말씀 그대로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가게 하셨는데 소가지가 비뚤어진 요나가 니느웨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망한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야 이놈들아 니들 40일이면 다 망해. 다 죽어. 오직 이 말만 했어요. 회개하라 이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복받은 사람은 뭐예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왕도 그것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왕이 명령을 내려서 짐승까지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래서 결국 니느웨 성이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은 바로 뭐예요? 밥상이에요. 상급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는 뜻은 나에게 먹을 걸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왜 의인입니까? 구약의 7대 의인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의인입니다. 노아도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은 티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의인이지만 자기의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지만 술을 먹고 대취하여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도 음란의 죄를 짓고 살인의 죄를 진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의인 속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번 쓰러진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였든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회개 이후에는 다시는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주님께서 기필코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는 고려대학교 동양철학 교수인 김충렬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제자가 김용옥 교수예요. 김충렬 교수가 세금정에 사는데 제가 맨 처음에 개척을 홍제동에서 198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사 때인데 우리 교회에 나오던 김영자 집사님이 내 친구 김영순이가 있는데 딸이 정신이 이상됐는데 목사님 그 친구 좀 한번 신방해 주세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요. 아버지는 뭐 하는데요? 고려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이십니다. 갔어요. 이 현현이라고 하는 아이가 정신 이상이 됐는데 경희대 미대를 나오고 불란서에 유학을 갔어요. 불란서에 유학을 가서 애가 이상한 증상을 보이니까 대사관에서 귀국시켜버렸어요. 이 아이 교회로 데려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김일성 만세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하루 종일 뭐라고 떠들어요.
데리고서 얼마 있으니까 약간 좋아지는데 또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요? 둘째가 똑같이 미치는 거예요. 자녀가 셋인데 두 번째 똑똑한 아이인데 걔까지 미치는 거예요. 여기 배경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김충렬 교수가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의 모든 교리를 써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김충렬 교수가 쓴 붓글씨 하나는 부적 같아가지고 한 장에 10,000,000원이었어요. 30여 년 전에 붓글씨 하나가 10,000,000원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아주 모든 사이비 종교의 교리를 써준 김충렬 교수.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였는지. 자식들이 하나하나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김영자 집사, 이제 전도를 받고, 또 이름도 비슷해, 김영자. 나왔어요.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이 뭐였냐? 회개하더니 집에 가더니 대학 노트에다가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걸 다 썼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걸 읽는 거예요. 어제도 이런저런 고백했고 오늘도 고백하고 내일도 고백하고 어느 날은 5,000원 정도를 갖다 헌금하면서 회개 헌금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상해서. 집사님 이게 무슨 헌금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 목욕탕에 이 욕조에 밑에 물 빠지는데 그 캡이 맞는 게 없었는데 불란서에 갔을 때 보니까는 호텔에 있는 그 캡이 딱 맞아 그걸 떼어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텔에다가 그 돈을 보낼 길은 없고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헌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집사님 회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노트를 보여줘요. 이거 맨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죄목을 놓고 어제도 잘못했고 오늘도 잘못했고 내일도 잘못했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정의가 있죠. 잘못한 걸 머리로 깨닫죠. 정적으로 흐느끼죠. 의지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깨닫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깨닫고 흐느끼는 것까지 해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행동을 바꾸지를 못해요. 이것은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행동까지 바꾸어야 회개지, 행동까지 바꾸지 않고 깨닫고 흐느끼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짓이에요. 의지적으로 내 행동, 과거에 잘못됐던 것을 반복적으로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온전한 그 모습으로 나가는,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한 이후, 그 이후에는 주어진 환경 이외에는 그 어떠한 여인도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건 무엇입니까? 한 번 죄를 졌던 건 두 번, 세 번 짓기 쉬워요. 한 번 이혼하면 세 번 이혼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 지었던 죄를 다시는 반복적으로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간단합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 잘못한 거 깨달은 거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시편 34편에 보면은 혀를 금하라고 했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입술을 통하여 아름다운 향내라는 말, 남을 위로하는 말, 남을 격려하는 말, 이것을 하되 절대 남을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말고, 흉엄을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을 보면 잘 되실 거예요. 복 받으실 거예요. 금방 이기실 거예요. 치료가 되실 거예요.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가서 집사님 나도 옛날에 그랬어. 힘내. 당신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늘 입술을 통하여 위로합니다. 이 교회는 그런 교인들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깊은 수렁 속에 빠졌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요? 그분의 울타리 안에만 들어있으면 그분이 지켜주신다. 문제는 죄를 짓고 그분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니까 문제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속에서 환난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주님의 은혜 울타리 안에 있다 보면 죽이시지 않습니다.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면 굶은 적이 있습니까? 벗은 적이 있습니까? 살아있어요. 금방 죽는 것 같았는데도 보니까 몇 년 후에 보니까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또한 나를 미래의 희망을 주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시편 23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런 시를 지었는데 그렇지 이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입술로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미래가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양의 제1교회를 다녔어요. 그 제1교회 이성의 목사님인데 지금은 뉴욕에서 계셔요. 근데 교회 내복 장사하는 과부 한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냉장고에 먹을 것 채워주고 목사님 내복들 갖다 로디 팬티 대드리고 그 옛날 뭐 40년 전 이런 때는 뭐 런닝바라도 구멍이 날 때까지 바라 입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늘 말을 물어내요. 말을 물어내요. 저도 부흥회 다니다 어느 날 성도들이 막 웃어요. 그러니까는 넥타이를 이 안에 안 집어넣고 밖으로 해서 묶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앉아서 얼마나 웃습니까? 이런 실수 곧잘 해요. 자다가 보면은 부흥회를 갔는데요. 시간을 잘못 맞춰놔갖고 5시에 새벽 예배인데 내가 6시가 돼도 안 나간 거예요. 와서 계속 두들기는데 나갑니다. 시계를 잘못 보고 있어요. 결국은 1시간 반 늦게 나갔는데 교인들이 그때까지 찬송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립니까? 이런 실수 목사가 해요. 이성희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이 아주 실수하는 걸 하나 지적했어요. 집사님 제발 교회에서 사진 찍을 때 여기저기 다 끼지 마. 왜 주일학교 찍으면은 집사님이 주일학교와 무슨 상관인데 꼭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이 짓 하고 있는 중고등부 사진 찍을 때도 꼭 가서 끼고 청년회 찍을 때도 꼭 지가 무슨 탤런트를 알아. 다 끼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데마다 다 끼고. 그래서 목사님이 경계를 내리고 하지 말라고. 안양의 사무국장 주인 이제 권사님 생일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부자니까 전교인 몇백 명을 다 초청해서 고기잔치를 하고 죄명해서 먹이고 난 다음에 사진 촬영을 사진사 가서 옛날에 뭐 키면서 번쩍하면서 찍는 거 있죠. 그거 덮어 씌우고 그거 하는 걸 죄에 서서 찍는데 목사님이 그 말했다고 혼자 빠져서 안 찍고 저 구석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보기에 또 얼마나 찍을 때 또 껴야 되는데 끼지 끼지 말 때 분별하라는 얘기인데 그거 분별 안 하고 저지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또 속이 상했던 거예요. 일로 오라고 그러니까 막 또 이러고 웃으면서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딱 했더니 꼬리가 열달린 여우처럼 이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 그냥 즉사해서 죽었어요. 그냥 터진 거예요. 살이 간 거예요. 목사님이 결국 그 사건으로 교회를 쫓겨났어요. 목사님은 속상해서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죽을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는 칼이 있다고 해요. 이 칼을
좋은데 사용해야지.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게 그래요. 평생의 입으로 저주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주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화난 김에 저주할 수 있거든요. 내 입술로는 평생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할지언정 화난다고 속상한 말을 내뱉는 목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에는 칼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깊은 수렁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러면서 인생을 늘 살아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는데 행여나 우리의 입술로 부정된 말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없는지, 내 부정된 입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 입는 일은 없는지 늘 조심하며 우리의 입술로는 감사와 위로와 평강의 말만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큰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마지막 아비의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저지른 그 죄악이 커서 죽일 수밖에 없는 미운 자식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그 아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아비의 모습을 보인 다윗과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목자장으로 삼고 그 울타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